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상은 그냥 졸업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졸업장이죠. 어떤 과정을 수료하면 수료증을 주죠. 그냥 모두가 다 있는 그거를 귀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내가 졸업했다. 졸업 그냥 된 게 아니죠. 어떤 과정을 겪어야 감당할 것들이 있었을 때 그는 수료가 되기도 하고 졸업장을 받게 되지만 그것은 상장은 아니에요. 졸업장 그 자체가 상장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졸업장과 함께 상 받는 사람이 있다. 상장, 부상으로 주는 게 있어요. 상장. 이거는 내가 고등학교 졸업 있지만 그건 한 줄로 들어가지만 거기에 교장상, 무슨 상, 고 받는 것은 상품도 있지만 이력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졸업만 있으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입학 졸업밖에 없으면 그냥 학교 다녔구나 이렇게 되는데 졸업 상, 무슨 상, 하다못해 개근상, 요 상이라도 있어야 한 줄도 들어가는 거예요. 입학 졸업 쓸 게 없으니까 입학 졸업밖에 없지. 근데 졸업하면서 개근상, 학교장상, 대통령상, 훈장 이러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상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냐?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상 주신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보응도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다 있지만 그 하나님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갚아줄 거야. 오늘 나한테 상 주실 거고 어떤 사람은 심판할 거야. 이런 믿음도 필요해. 이걸 완전히 제껴놓고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상 주신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상 주시는 걸 믿으시고 왔습니까? 네. 안 왔어도 여기 와서 맞아, 나 오늘 상 받을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찬양 가운데 나가고 말씀 가운데 나가고 기도 사역 가운데도 나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상을 받는다. 하나님은 상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무나 다 주진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근데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왔다 갔으니까 졸업장 주시겠지 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사람 오지도 말게 해 저거. 문 닫아버려 저거. 그래서 언젠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어쩌면 교회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물론 정부가 교회에 대한 어떤 편파적인 어떤 것이 있어요. 이 정부가 시작될 때도 역시 그렇게 시작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것이 맞지만 그것만 원이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마당만 밟고 다니고 나 예배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자마자 온갖 원망 불평 탄식하고 비판 판단 정지하고 악을 향하는 걸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만 강조하질 않아요. 이 예배보다 삶의 예배를 더 많이 강조해. 저 성경을 보고 내 삶을 쳐다보고 이렇게 보면 삶 속에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 아멘.
삶 속에서 기도가 일어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볼 수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 원망, 불평, 탄식,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 메시지 가운데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삶의 예배가 온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온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 예배가 온전하게 되고 온전한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이 내일부터 오늘 이후에 시작되는 새로운 삶, 세상의 삶도 온전하게 된다. 여기서만 있을 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밖에서도 내 은밀하게 말하는 것, 기도도 아니야,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줄 것이다. 기도한 대로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말한 거, 평소에 네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네가 아들, 딸한테 이 땅과 이 민족, 이 나라에 대해서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한테 해줄게. 이 기도 응답이에요. 부르짖는 대로 응답해 줄 것이다. 근데 말한 대로, 우리가 평소에 이 가정, 이 나라 하면서 욕한 거, 너 그대로 내가 해줄 거야. 이게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야. 선한 싸움인데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 믿음을 위한 싸움.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 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내가 어떤 것을 받냐? 면류관을 받는다. 아멘. 면류관, 모두에게 면류관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천국만 가면 면류관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싸울 것이 있다. 싸워야 할 내용이 있다. 아멘. 싸우지 않고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런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목사요 하는 거는, 이건 또 다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들은 교회 가지 마, 많은 사람들은 내 모이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말라 소리는 안 했어. 대면 예배 안 돼.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해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월요일 날 가면 다 검사 안 되는 거죠. 5인 이상 모였냐? 안 모였다. 교회 갔었냐? 안 갔다. 이 교회 갔냐 안 갔냐를 물어봐.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교회 갔었냐? 교회 간 게 뭔 일이야? 식당에는 물도 다 줄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물도 주지 말래. 정수기도 놓지 말래. 정수기도 놓지 말래. 왜 어쨌든 뭐 안전. 근데 안전을 따지면 똑같이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보는 것이 달라. 그래서 지금 교회를 보는 눈이 다른 이때에 교회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철에서 찬양을 듣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괜히 눈총 받는다고.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이런 데서 알바하고 이럴 때 교회 다녀? 자를까?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아무 대가 안 치르고 싸울 것이 없이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조금 힘썼다, 땀 좀 흘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을 맞춘 사람에게 상이 주어진다.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욕 들어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인해서 거슬러서 악한 말을 들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아요. 어디서 또 어디서 감염됐는지 몰라. 깜깜이.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교회반이 돼버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무 신체 접촉도 하지 말라고 하고 항상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여기서 퍼지면 안 돼. 한 사람이 왔다 갈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여기 나오면 이때부터 이제 나는 교회발 이제 나오는 거야. 아무도 없어. 그럼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근데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교회발이 된다니까. 거짓으로.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욕은 안 하네? 왜 거기 나올 때마다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앞뒤가 다르냐? 세계가 중국 공산당에 나오는 이런 숫자들, 발표들이 진실하지 않다라는 게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교회를 욕하냐고. 거짓으로 너희가 욕 들어먹어 박해를 받아. 너희들 복 받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상 받는다. 그럴수록 기뻐하고 감사해라. 아멘. 기뻐하고 감사해라.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직분이 있냐 없냐 상관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는 사람이 그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가 보구나.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완벽하신 분이었어. 죄가 없으신 분.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얼마나 능력이 많아. 얼마나 선하셔. 그에게 무슨 책망할 게 어디 있어. 인격적으로 예수님만큼 완벽하신 분이 어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내고 귀신 힘 입어서 병자 고치고 이러는 거야. 그러고 비판받습니다. 뭐가 잘못인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한 게 있고 거짓말로 악한 말을 듣고 욕먹을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야, 이번에 받는 복은 조금 크겠구나. 할렐루야. 이번에 받는 복은 조금 많겠구나.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핍박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오해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아하, 이번에 받는 복은 조금 큰 거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의 것이 있다.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게 된다 않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어떤 상이 크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상이 없어. 나를 조금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상이 있어. 근데 왼수 덩어리, 이놈의 왼수 덩어리, 그런데 이 왼수를 내가 사랑했어. 그러면 상이 크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대가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특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 사역을 많이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 나도 참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다 끼치고 싶어요. 그냥 뒤집어지고 싶어요. 그냥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기도, 이걸로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동안 막 힘쓰고 애써서 바둥바둥거리는 걸 안 됐던 것을 풀어주고 싶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한 게 없으면, 싸운 게 없어. 그냥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가서 숙제하기 위해서, 100점 맞기 위해서, 내가 조금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안 외워지는 걸 막 외우고, 졸리는 걸 막 안 졸려고 애쓰고,
이런 게 전혀 없어. 자고 싶으면 다 자고, 놀고 싶으면 다 놀고,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학교 왔다 갔다 왔지. 뭐 시험 뭐 잘 볼 것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줄 게 뭐가 있어.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고 이런 선행한 것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한테는 뭐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믿은 것조차도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제 은총, 먼저 은총을 줬어. 너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니? 믿어야 되겠지? 믿을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더니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할렐루야. 그거는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 누군가가 전도했고 믿을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믿었더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여 천국의 시민권이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상은, 선물은, 축복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근데 싸워야 된다. 믿음의 싸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내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싸움이라는 건 막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그것도 싸움에, 나 몇 시간 기도할래, 졸려도 막 몇 시간 기도하고 그러고 끝낼래, 그런 거 여러분 싸움입니다. 근데 어떤 싸움이 가장 강력한 싸움이냐면 사랑하는 거. 이놈의 인간, 이 철천지, 이 인간은 도저히 안 바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한테 사랑해라. 네가 할 일이 뭐니? 이 사람이 옳은가 그른가? 이 사람이 너한테 얼마나 원수짓 했나? 이거 보지 말고 네가 할 일이 뭐야? 네 아내니? 너의 남편이니? 너의 아들, 딸이니? 그럼 할 일이 뭐니? 너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니? 옳으냐 그르냐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야. 네가 할 일이 뭐야? 원수 사실이요? 얼마나 나에게 원수짓 했는지 사실이요? 맞아, 진실이요?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할 일이 뭐냐? 사랑해. 난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일 당해서 억울한데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또 사랑을 준다, 이게 또 더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이럴 때 받는 상은 크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 자, 이 상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한 주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우리 인생이 지나면 주 앞에 갈 때 너 뭐 하다 왔어 너? 내가 너에게 건강 줬지, 시간 줬지, 너 돈 벌 수 있도록 해줬지, 너 이런 재주 줬지, 저런 재주 줬지, 네가 공부 잘한 줄 알아? 내가 너한테 IQ 줬지. 다른 사람은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줄 알아? 내가 줬지. 뭐 하다 왔어? 그거 갖고 뭐 하다 왔어?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졸업장이요, 내가 이런 능력이 은사 가지고, 내가 이런 선한 일을, 왜 네 거 갖고 했니? 내가 준 거 아니야. 뭐 했어 너? 네 땀 흘린 거 뭐야? 땀? 너 수고해서 땀 흘린 거 뭐야? 땀으로 안 돼서 울은 거 뭐야 너 울면서 기도한 게 뭐야 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어려워서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안 돼서 울은 거 뭐야? 내놔. 울어? 너 피 흘린 거 내놔. 헌신한 거, 희생한 거, 너 목숨 걸고 일한 거 내놔. 그때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상이 없단 말이죠. 상이.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돼. 아유, 뭐 국가에서 뭐 5인 이상 못 모이고 교회 비대면 예배 이렇게 하니까 나는 못 가고 또 목사님도 예배팀 아니면 예배팀 가족이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난 못 가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못 가지만 갈 마음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너무나 달라. 느낌이 너무나 달라. 그래서 그것을 빨리 풀려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싸움 때문에 상을 받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 속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싸워야 이기고 이겨야 전리품이 있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데 이기려면 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얻게 해주세요.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싸울 것이 없어. 그러면 이길 것도 없고 이기지 못했으니까 없어. 다른 사람은 열심히 달렸어. 야, 운동장 달렸더니 너 탄 거 이래도 받았네. 너는 왜 없어? 아예 달리지도 않았어. 아예 없어. 난 면제된 것 같아. 와, 운동장에서 이렇게 달리려고 말해 저렇게 빤스만 입고 저렇게 때 앞에 아우 땀 흘리는 것 좀 봐. 저 숨 헐떡거리는 것 좀 봐. 저거 저러다 넘어지겠네. 숨 넘어가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벤치에서 시원한 그늘에서 아주 시원한 냉커피를 마시면서 상은 없어. 그래서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참여가 돼야 된다. 아멘. 참여자. 그래서 요즘 우리 성가대를 없앤 지 오래됐죠. 성가대는 구경하고 끝나는 거예요. 안 돼. 찬양 같이 해야 돼. 그래서 모르는데요. 모르니까 앞에 싱어들을 두고 여러분 목소리 아무리 틀려 박자 아무리 틀려도 표시 하나도 안 나. 여기 앞에서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냥 찬양해라. 알든 모르든 찬양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막 일어나야 된다. 그럴 때 싸우는 자야만이 이기고 이긴 자에게만 전리품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싸운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기도록 싸우세요. 그리고 싸울 때 나는 반드시 이긴다. 이긴 나에게 뭐가 있다? 전리품이 있다. 상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택할 때 상을 받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얼마나 대단한 권세예요. 그런데 이거 안 하고 부모 찬스 쓰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하겠다 이래도 어려울 텐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해. 잠시 이 세상의 낙을 누려 마시고 먹고 좋은 차, 좋은 옷, 여행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 위하여서 받는 수모, 멸시, 천대 이거를 더 귀하게 여겼다. 왜? 믿음으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부 안에 부모와 자식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고 생각해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고 생각해봐. 나는 못한다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내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애들 때문에 그래서 애들을 많이 안 낳아. 왜냐면 애 하나 낳고 키우는데 고등학생까지 2억 4천에 들어간대. 2억 4천원이 돈 들어가고 그 시간에 내가 이 일 못한 거 따지면 2억 4천이래. 대학까지 따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안 낳는 거야. 아니 그 돈이면 차라리 내가 누려야지. 얘 때문에 안 된다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이런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수모, 고난, 멸시, 전대 이런 것을 선택하는 자에게 상이 주어진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 상 시리즈에 기업을 따로 떼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상하고 기업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상은 부상으로 부상으로 아파트를 준다 이런 거는 거의 없죠, 그죠? 상으로 금일봉 또
냉장고, 세탁기, 이것은 부상으로 주어지고 상장이 있고 그렇게 하지. 그런데 아파트는, 빌딩은, 이 고향식 땅은 기업이어야 돼.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는 큰 빌딩이 주어지질 않아. 그거는 기업으로 주어지는 거야. 차원이 달라. 기대하시라, 기업의 시리즈를. 그런데 누구한테 상 주시냐?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누릴 수 있어. 이거 바로 공주의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 아니 뭐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한다는데 뭐, 아니 나는 부모 찬스 쓴다는데 뭐, 이번에 신도시 발표되고 나니까 막 난리 났죠. 그 직원들만 그랬을까 봐서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개입돼 있죠. 현직 정치인, 과거 정치인. 그래서 정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 구의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 정보 가지고 미리 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월급 얼마, 그 사람들 월급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런 돈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찬스를 안 써. 안 쓰고 고난받아. 이런 것이 없으면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즐거운 거, 오늘 편안한 거,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상이 없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 심어야 된다. 아멘. 내일을 위해서 오늘 땀을 흘려야 되고, 땀 흘리는 자, 여러분 그러다 그 다음 단계로 눈물 흘리는 단계로 나가고, 그 다음 단계로 피 흘리는 희생의 단계로 갔을 때 내일 거두는 것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눈물 흘린 자, 땀을 흘린 자, 희생의 피를 흘린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잠시 고난받고, 잠시 불편하고, 잠시 힘든 것이 있어도 내일의 많은 상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는 고난을 택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심는 것이다. 심는 것이다. 또한 상을 받으려면 따라합다. 절제하자. 절제하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나 달렸는데요, 나 끝까지 결승점에 왔는데요, 그것 갖고도 상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오기만 하면 상을 주신다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경기를 보면은, 올림픽 경기를 보면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는데 금메달은 한 사람에게 주더라.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다름질하는 사람마다 상이 있을 텐데 그냥 뭐 참여하는 게 의미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상 받도록 달려가라. 아멘. 여러분, 이 삶을 한 달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냥 뭐 주어졌으니까 이게 아니라 상 받도록 달려가라. 아멘. 나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들, 딸의 손주들의 천대까지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브라함의 복,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상 받도록 달려가라. 그냥 뭐 주어진 대로 뭐 사는 거지. 뭐 어려우면 어려움대로 살고, 뭐 좋은 일 있으면 좋은 대로 살고, 뭐 화딱지나 뭐 욕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 붙이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상 받기를 원하면 절제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얼마나 몇 시간 달렸냐,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한 방향으로 갔냐. 아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이러고 몇십 년 달려가도 1km를 못 간 게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방향, 여기 내 표대는 여기, 내가 달려갈 길은 여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걸음을 내가 달려갈 것이다. 이 길 달려가면 천천히 달려간 것 같아도 많이 전진하게 됐다. 상을 받는 것을 전제로 나는 상을 받고 말리라 이러고 있으면 분명하게 달려갑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몇 시간 칼을 휘둘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적을 정확하게 공격했냐?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그래서 우리 자녀 천대까지로 내려오는 축복을 끊으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를 얼마나 정확하게 공격했냐? 그래서 몇 시간 기도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기도했냐는 거지. 이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제발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눈이 뼈지. 세상에, 애가 병원에서 바뀌었나? 제발 좀 바꿔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거 석 달 열흘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의 그 중앙점 딱 찍지 못했어. 사랑하는 거. 사랑의 기도. 그거를 놓쳐버렸어. 그럼 3개월 동안,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방향이 없어. 여러분, 향방을 분명히 정하시고 갈려야 됩니다. 그러고 해서 절제다. 나는 지금 뭔가 방향을 딱 정했기 때문에 주루질 않아요. 운전하는 사람은 앞만 보고 가요. 옆을 살짝 보긴 해요. 나도 운전할 때 옆을 많이 봐요. 저거 좀 봐, 저거 좀 봐. 저거 좀 봐,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왼쪽. 운전할 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시선이 쫙 열렸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내가 운전 안 하고 옆에 탈 때는요, 옆을 탁 쳐다볼 수 있어요. 와, 이쪽도 운전할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돼. 살짝 보고. 왜냐하면 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거 펼쳐져도 거기는 살짝만 볼 수 있어. 그러고는 목표. 와, 꽃이 이쁘다. 와, 새들이, 이야, 멋있다. 그렇지만 내 목표 지점, 내가 달려가는 길을 멈추지는 않죠. 우리 그렇게 나가야 된다. 상 받기를 원하면. 야, 갈 길 멀지만 놀자 가자. 옆에다 파킹하고 구경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라면보다 좀 밥해 먹는 게, 좀 찌개 좀 끓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옷막 찢자. 그러다 보니까 집이 하나 필요하네. 창고도 필요하네. 그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잠깐 쳐다볼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달려갈 길이 어디냐? 왜? 우리는 상을 목적으로 간다. 상 받도록 달려간다. 언제라도 가면 되지. 뒤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아니요. 정확하게 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려고 하니까 향방 없이 막 싸우고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얼만큼 달려갔냐, 어디까지 도달했냐, 이게 중요하다.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따라합다. 절제하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고, 일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고, 돈 벌고 싶은 것도 다 벌지 말고,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벌 때도 절제가 필요하고, 쓰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일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노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 어디를 향해서? 상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시작. 아멘. 결단코 상을 안 잃어버린다. 누구에게? 작은 자. 그리고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 뭐, 그게 뭐, 요즘은 물도 사 먹죠, 그죠? 그럼 돈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옛날에는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물. 근데 어쨌든 여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 한 컵도 귀한 것일 수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너무 하찮은 거. 주스도 아니야. 너무 하찮은 거야. 아주 간단한 거. 내가 오늘 물 한 컵 줬어. 이게 뭔 자랑이야. 그런데 너무 하찮은 거. 그리고 대단한 사람한테, 대통령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하찮은 사람, 그냥 무시할만 해도 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물 한 컵 준 게 뭔 상이죠. 이를테면 제가 아내한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나 30초 물 데워서 물 한 컵만. 그럴 때 내가 일기장에다가
오늘은 아내한테 물 한 컵을 데워서 준 날 잘했다. 상을 기다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정신병자지.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목말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성스럽게 해서 갖다 주기 쉬울 거야. 근데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물 좀 줘, 막 누웠는데, 불 껐는데, 그러면 갖다 주고 싶어요. 정성스럽게 막 누웠는데 조금만 참어, 금방 잠들어. 가장 작은 자,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무시해도 될 만한 물 한 컵, 그래도 상 안 잃어버린다. 아멘. 그래서 보고 집회 때 이런 말씀 비슷하게 전했어요. 아주 작은 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심음이 있는데, 나눔이 있는데 우린 기대해야 돼. 근데 그런 거는 아무한테나 열려지지 않고 평소에 섬긴 사람, 평소에 물 한 컵이라도 섬기고 심고 나눈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아멘. 너 아는 거 보니까 야, 너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구나.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막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데, 많은 것을 맡겨서 이것에 충성되면 얼마나 큰 칭찬을 받을까. 바로 그때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심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것 막 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꾸고자 할 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그냥 꾸어주라.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담보를 막 해서 사업 자금을 대출해주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예, 차비, 밥값이 없네, 꿔줘. 아니, 쌀을 없어, 쌀 한 푸대 값 좀 꿔줘.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라는 거지. 적금을 깨가지고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빌려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은 것, 너무 미약한 사람,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상이 쌓이고 쌓였을 때 큰 기적을 일으키는 심음이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회를 몇 번씩 여러분 받아야 돼요. 아멘. 근데 언제 나타날지 몰라. 우리도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내일 이런 심음을 줄 테니까 기대해라. 아니요. 그냥 붕어빵, 그냥 밥값 조금씩 준 어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적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냉수 한 그릇 때문에도 하나님이 상을 안 잃어버리게 하시겠다.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상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엌대기야, 나는 소뚜껑 운전사야, 나는 집안에 그냥 뭐 일만 해.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회사에 바깥에 나가서 사회적인 일, 그것이 돈과 관련이 없는 사회활동을 하는 것도 일이고,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것도 이것도 일인데, 일해라. 무슨 일이든지, 심은 것이든지 물 주는 것이든지 거두는 것이든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 반드시 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서, 이번 주간은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어려웠어, 이번 주간에 내가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특별하게 상이 클 거다. 할렐루야.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다. 그냥 하루를 지내고 한 달은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으로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상을 받도록 나가자.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상 받을 걸 기대하고 와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상 받도록 살아야 되고 상 받도록 헌신하고 나가야 된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끝내고 한 달의 삶을 끝냈을 때, 하나님, 지난 한 달 지나고 상이 뭐예요? 나 잘했죠? 나
잘했죠. 상 주세요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 잘했죠. 진짜 감정이 얼마나 막 죽을 듯이 변화되는지 그래도 내가 참고 잘했죠. 하나님 상 주실 거죠. 뭔 상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상을 기대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세요. 그것이 회사 사장님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일이 뭐야?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너 사랑하는 점 이웃을 사랑해라. 이 세 가지가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거. 너는 제껴놓고 너는 안 돼. 하는 거 봐서 우선은 아니야. 그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사람, 내 앞에 온 사람, 내가 할 일은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심는 거, 아니 심었으면 심기만 하고 뭐해? 너 심는 것만 했어도 너 받을 거야. 할렐루야. 난 물만 줬네. 열매는 못 땄어. 아니야. 너 물 준 것만 갖고도 넌 상을 받을 거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래서 가정의 일이든 그래서 회사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엉뚱하게 갔다 온 것도 있어요. 엉뚱하게 그냥 헛일하고 왔어. 있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없네. 괜히 갔다 왔네. 미리 알고 갈 걸. 아니에요. 그런 때는 여러분이 아하 내가 축복하러 갔구나. 아하 내가 거기를 축복하러 갔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데 내가 그 땅을 딱 밟고 내가 그 집 앞을 딱 갔다 왔기 때문에 내 그 영혼을 생각하고 축복하고 그 가까이 가서 축복했기 때문에 나는 축복하고 온 거야. 할렐루야. 사람 못 만나고 어떤 일이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나는 지금 물 줬어. 물 준 것 때문에 얼마나 열매가 맺혀질까 몰라. 내가 지금 물을 얼마나 잘 줬는지 그것 때문에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몰라. 알 수 없어. 그러나 상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두는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상이 주어지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의 상이 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가 받는 상이 있고 의인이 받는 상이 있는데 모두가 선지자, 모두가 의인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의인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볼 때 칭찬하고 칭찬하는 사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 목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 목사님이 받는 상은 여러분이 목사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영접하는 거. 영접이라는 게 무슨 뭐 달리 있어요.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받아요. 여러분 다 서울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을 축복하면 돼. 당신 참 하나님이 준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대기업 여러분 축복하면 돼요. 여러분 대기업을 안 다닐 수도 있고 난 대기업 회장도 사장도 아닌데 괜찮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받는 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요. 그분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어떤 것이든 거저된 게 없다. 그분들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어떻게 거저가 돼? 그냥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는 반도체든 자동차든 선박이든 잠수함이든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시작한 거. 이런 세계에서 이런 유례가 없어. 그 앞에 나간 사람을 막 축복하고 세워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다 깎아내리고 안 해요. 그들이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의지만 있었고 그리고 믿음. 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데 왜 답이 없겠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지. 답을 찾아 있다라고 그러니까 세계 공법도 없는데 찾아내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나는 사례지만 배 만들 때 배 만드는 땅 허허벌판
보여주고 여기다가 우리 배 만드는 시설을 놓고 배를 만들 거다. 배 사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기다가 배 만들 시설을 할 테니까 당신 은행에서 대출해줘라. 그러면 배 만든 그 경험이 있냐? 500원짜리 거북선. 이 당시에 철갑선. 이걸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도 자신감 있게 나가니까 그러면 배 계약서 갖고 와라. 내가 니들이 만든 배 내가 샀게 하는 계약서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대출해 줄게. 그래가지고 그걸 설득해가지고 계약서 가져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뭔 기도 응답으로? 어떤 예언자가 와서 했길래? 믿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도 믿음을 들고 나가는 자에게는 바로 그런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존중 여기고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축복해야 돼요. 의인의 상도 마찬가지.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엄청 이쁘고 엄청 잘생기고 그런 사람 보면 되게 잘생겼다. 수술했을라나 아니면 자연산일라나. 그렇거나 말거나 우린 축복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잘생겼다 그렇게 하면 아 이쁘다, 와 멋있다, 어우 건강하네, 와 공부 잘했네, 와 성공했네,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 어떤 불법이 있든 여러분은 그분들을 축복해야 돼. 선지자가 그냥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그냥 하루아침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높여주고 세워주고 하면 그들이 받는 상을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의인이 아니지만 그분들을 영접하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선대할 때 내가 상을 받는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육체의 상전에게.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상관없어. 네 육체의 상전 사장님이니 야 노예들아 너희 주인, 야 직원들아 너희 사장님에게 예수님에게 하듯 해야 돼. 아이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 다니고 막 제사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네 사장이잖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어. 나보다 믿음이 없는 아버지, 나보다 믿음이 아니라 교회도 안 다니는 남편일지라도 내가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권세를 거스르지 마. 그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야.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들아 네 상전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당시에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노예야. 요런 사람이 있어. 근데 두 번째 경우는 포로로 끌려왔어. 전쟁하면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 팔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원래 노예가 아니었어. 거기 아주 벼슬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노예가 아니었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노예가 됐다고. 그럴지라도 너 억울하게 노예가 됐어도 네 주인이야? 그러면 예수님에게 하듯 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그 앞에서만 잘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알랑방구 깬다고 그러지. 앞에서만 잘하는 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하듯 해라. 기쁜 마음으로 그를 섬기되 주님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받을 상이 있다.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무한테나 그냥 상을 남발하지 않고 상 주시는 사람이 있다. 상이 있고 큰 상이 있다. 아멘. 이 큰 상 다음에 유업이 있다. 상속이 있다. 상 받는 자 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건 어렵질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거,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는 거,
선대하는 거. 종들에게, 아니 종을 막 핍박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그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하듯 진심으로 이분의 이득, 이분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나 때문에 사장님이 기쁨이 생겨야 돼. 내가 사장님의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로라도 이득이 생기도록 살아가야 돼. 반드시 상이 있다. 아멘. 그 상들이 모여져서 큰 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상을 받는 역사들이 있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 받는 자 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이 3월 한 달, 또 2021년 이 코로나의 상황, 여러분 상 받는 자료로 가십시다. 나는 상 받으리라. 다른 사람들은 다 창망 있어도 나는 상 받는 자리. 잘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게으르지 아니야. 네가 어떻게 거짓을 드러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내가 안다. 칭찬받는 자. 할렐루야. 상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상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상을 받게 해주시고, 한 주간을 통해서도 상을 받게 하시고, 이 한 달이 끝나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상 받게 하시고, 이 해가 우리의 모든 삶이 마쳤을 때에도 하나님 상을 받는 자, 큰 상을 받고 이 상의 자자손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나가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가장 작은 사람일지라도 작은 것으로 섬김을 주고 베푸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